할렐루야. 신년 새벽성의 넷째 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해가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짐 내려놓고 우리 목마른 예배자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얼굴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직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직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직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가하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2022년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정말 시들지 아니하고 올 연말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순종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말씀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당신의 백성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종을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들마다 영혼의 해가름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당신의 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올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화하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또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흥화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독특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고 애쓰시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네, 반갑습니다. 우리 2022년 신년 새벽 부흥성회 어느새 네 번째 날, 네 번째 날이 되었는데 이제 내일 하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마음은 좋지만 몸은 피곤하시죠. 내일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려면 피곤하시지만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받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학종 목사님께서 제일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매번 PPT 준비하시고 또 찬양 인도하시고 말씀까지 준비하시느라고 내일까지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또 건강하게 잘 섬기실 수 있도록 또 내일 마지막 날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앞에 PPT도 있을 텐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우리가 짧은 말씀이라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인물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정치가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힘썼던 분입니다. 당시에 노예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일단 영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농장을 소유하고 있고 또 흑인들을 부리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경제적인 이유로 그리고 오래된 수천 년간 이어져 왔던 그 관습을 결코 폐지할 수 없다는 사람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노예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노예제도를 폐지하겠다라는 뜻을 세운 후에 평생을 이 일에 헌신을 했고 결국에는 노예제도를 폐지시키는 데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 링컨 대통령이 있다면 영국에는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분이 노예 제도에 헌신하게 됐던 것은 사실은 신앙적인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이분이 1784년에 24살 아주 젊은 나이로 하원 의원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이제부터는 내 정치 인생을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바치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해 같은 해 10월에 썼던 그의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커다란 사명을 주셨다. 그것은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과 이 나라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는 성공의 신자였습니다. 성공의 신도이면서 동시에 캠브리지를 졸업하고 또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세상적으로 전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속의 대세를 쫓아서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달려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던 분이죠. 근데 성공의 신자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의 신앙 양심은 그가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핍박받는 흑인들을 위해서 내 정치 인생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관습이라는 이름 아래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일상처럼 이루어지고 있던 일들에 대해서 그냥 흘려보내지 못하고 내가 이 잘못된 관행과 관습들을 조금이나마 깨뜨리는 일에 내 정치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더 큰 대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흑인들, 이웃을 위해서 인생을 걸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고 가장 친한 친구조차도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을 이렇게 노예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신념을 가지고 실천을 했고 마침내 1833년 7월 26일에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의 나이 74세였죠. 50년이 지나서 정치에 뛰어든 지 뜻을 세운 지 47년이 지나서 자신의 뜻이 자신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3일 뒤인 29일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신앙은 그의 정치 인생과 결코 별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관이 곧 그의 정치 이념이 되었고 그의 정치 활동은 그가 가진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간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방점이 바로 이 행함이라는 단어에 놓여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 유명한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주옥 같은 말씀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나를 그렇게 부른다라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예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그 산상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듣는 이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지만 듣고 그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산 위에서 들었던 이 말씀을 품고 가서 이제 행하십시오 라고 예수께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소위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해서 이제 언제 어디서나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미 몇 개월, 몇 년이 지나간 말씀도 원하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많은 말씀들 중에서 과연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말씀, 정말로 가슴에 품고 이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사명이구나 라고 깨닫고 행하고 있는 말씀은 몇 가지나 됩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웬만한 말씀을 들어서는 감흥이 없습니다. 별다른 느낌도 없고 오히려 때로는 말씀을 평가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듣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윌버포스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은 한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5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쩌면 50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의 뜻을 붙잡고 그것을 실천해서 열매를 맺고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2022년 올해 표가 걸려있듯이 주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우리는 말씀으로 살리라라는 주제로 신년 새벽 부흥성회를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주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어느 대학 교양철학 과목 중에 한 교수님이 매 학기 시험마다 같은 시험 문제를 내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항상 문제가 똑같습니다. 딱 한 문장 8글자. 시험 시간에 들어오셔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문제 하나 써놓고 서술형으로 답하시오 그러고 나가십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이 과목을 좋아했겠습니까? 이미 시험 문제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기 과목 중에 하나가 됐고 학기만 되면 이 과목을 들으려고 애쓰고 이미 문제를 알고 있으니 한 학기 내내 인생이란 무엇인가 자기 나름의 답을 쓰면서 편안하게 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여느 때처럼 이 학기에 교수님께서 시험 시간에 들어오시더니 칠판에 또 문제를 적습니다. 그런데 이응자를 적어야 되는데 기억자를 적으시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단어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교수님이 이제 드디어 시험 문제를 바꾸셨나? 그래서 교수님께서 문제를 쓰시는 걸 계속 보는데 점점 문제를 써나가시니까 학생들이 갑자기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얼굴 표정이 편안하게 바뀝니다. 칠판에 쓰여진 문제는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두 글자가 더해졌을 뿐 똑같은 문제였던 거죠. 과연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고 쉬운 것 같은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깊은 생각을 요구하는 질문들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굉장히 쉽고 익숙한 단어들이지만 막상 정의하려고 하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하다고 느꼈기에 그 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마치 주의 말씀처럼 말이죠.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해서 우리가 다 안다라고 착각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했다라고 착각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마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21절에 나온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는 텔레마라는 그리스어 원어인데 그 뜻을 뜻하는 텔레마의 뜻을 영어 단어로 바꿔보면 will, wish, desire과 같은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말씀이라는 단어 때문에 또는 뜻이라는 단어 때문에 논리적,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과 같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논리적인, 이성적인 단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서와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가 공부하고 지적으로 익혀야 할 대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고 실천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이지 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는 너무 지적인 측면에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바꿔보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 이렇게 바꿔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성경 말씀 한 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뜻이 이런 거야.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이래.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난 너희들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다른 데 마음을 주고 있니? 나한테 좀 마음을 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혼을 내서라도 데려올 테니까 제발 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마치 짝사랑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담겨 있습니다. 참고 긍휼히 여기고 때로는 수십 년을, 수백 년을, 수천 년을 그렇게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1절 앞부분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또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 구원론에 대해서 의심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말씀의 능력과 외형은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감정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떼를 이용하고 착취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 그리고 거짓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준엄하게 꾸짖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겉모양이 아니라 말씀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분의 감정,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24절 후반부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반석이신 주님 위에 자신의 삶의 토대를 세우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씀의 토대를 깊이 세우지도 않은 채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있지만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배척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쉽게 모래 위에 집을 짓기에 정작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홍수가 닥쳤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전했던 산 가까운 곳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해안에는 퇴적토가 쌓여 있는데 이 여름에 건기가 되면 이 퇴적토가 단단하게 굳어서 마치 굳은 땅처럼, 사실은 모래 알갱이가 뭉친 것이지만 단단한 땅처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실제로 그 위에 집을 짓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겨울이 되면, 우기가 되면 요단강이 범람하면서 급류가 되어서 뚝을 넘고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집들은 당연히 무너지거나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라면 최소 3m 이상 땅을 깊게 파고 그곳에 토대를 마련하고 집을 지어야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은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 삶의 토대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도대체 사람들은 뻔히 집이 무너질 걸 알면서도 모래 위에 집을 세웁니까? 그것이 쉽고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실보다는 겉모양에 치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우리가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쉽고 빠른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보다는 쉽고 빠른 길을 택했다가 우리가 낭패를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뜻을 우리가 헤아리려고 노력하면서 말씀을 실천하기보다는 그저 겉모양이 그럴듯해 보이는, 그저 외형의 틀을, 경건의 틀을 갖춘 그런 모습만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의지, 우리 교회를 향하신, 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헤아리기보다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 행사를 참여를 하면서 정작 내 안에 진정한 영혼이 무감각해지고 죽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고백을 그냥 무시하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내가 받아들이건 거절을 하건 상대방의 감정을 최대한 존중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결정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아끼기에 내 아들까지도 너희들에게 내주었는데 너희들은 도무지 내 이야기에 내 감정에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제발 내 감정을 헤아려서 내 감정에 합당하게 너희들이 행하면 실천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전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중등부를 몇 년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한 선생님은 데일웨고에서 수학교사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가끔 이제 교회에 있을 때도 뭐 토요일이면 서로들 너무 마음이 잘 맞으니까 모여서 뭐 중등부 행사도 준비하고 이야기하느라고 사적으로도 얘기하고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전화가 가끔 옵니다. 주말인데 학교 학생들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친구처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카톡을 보면 학생들과 정말로 다정하게 장난도 치고 같이 먹고 그러면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분이 교회에서도 참 모범적인 신앙인이지만 학교에서도 정말 좋은 선생님이구나. 교회 울타리 안에 그의 신앙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그의 신앙에 담긴 그의 교육 철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구나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이랜드 기획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굉장히 신실한 분입니다. 정말로 나이는 거의 저하고 한 8살 저보다도 아래였는데 왠지 형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성숙하고 생각이 깊은. 근데 이 이랜드라는 회사가 기독교 가치를 표방하는 회사인데 기업의 이념 방식이나 또는 운영 방식이나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서 때로는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는 걸 봤습니다. 쉽지 않죠, 직장 생활. 내 신앙을 내 삶의 현장에서 행한다는 것, 내 신앙 양심을 따라 행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름 고민하면서 정말로 순간순간 지혜롭게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옆에서 얼마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선생님은 고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연봉이 센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됐죠. 근데 들어간 첫 해부터 점점 그분이 안색이 주말에 교회에서 볼 때마다 안색이 어두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나고 나서 나중에 고백하는 일이지만 나름 큰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정작 하는 일이 가진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뒤치다꺼리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 양심과 부딪혀서 점점 안색이 어두워졌던 거죠. 결국에는 그 회사를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그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과 친하게 지냈던 선배와 독립된 법률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러더니 표정이 좀 밝아지더라고요. 우리 각자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지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다르고 내가 처해 있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말씀을 한 가지 말씀이라도 그것이 한 달이 됐건 1년이 됐건 말씀을 듣는데 만족하지 않고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실천하려고 애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그 간절한 소망과 그 지칠 줄 모르는 우리를 향하신 바람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으로 살리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의 무기로 삼아서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저 형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성경을 일독하면서 말씀을 읽고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그 정성을 깨달아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또 내 자신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 내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듣는 데만 만족했다면 우리의 그 죄악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우리의 무정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 한 해만큼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나님의 의지와 소망과 바람을 깨닫고자 애쓰면서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그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표어, 올 한 해 표어처럼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흥왕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간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이정표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머리로는 많이 알고 우리가 웬만한 성경 구절을 들을 때마다 이미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 들었던 설교이지만 거기에만 만족하고 정작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에는 너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무정함을 용서하시고 올 한 해에는 정말 단 하나의 말씀일지언정 그 말씀을 붙들고 1년, 10년 또는 평생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바칠 수 있는 삶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어떤 말씀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그 민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사명이 되고 소명이 되어 다가올 때 그것 외면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마음을 열정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사랑 고백에 대한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그저 들고 우리의 책장 속에 올려두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체화시켜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어권 2세들이 우리 CM, YM, EM이 더욱더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흥왕하는 그런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시멜로우처럼 부드러운 말씀만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말씀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려운 말씀조차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정말 우리가 어려운 말씀조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성숙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더욱더 젊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EM 또 YM, CM 허락하셔서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단 한 아이라도, 단 한 자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생명처럼 여기며 그의 삶이 변화될 때 그가 이 지역사회를 바꾸고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하셔서 우리가 EM과 YM과 CM을 두고 더욱더 기도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많은 자녀들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함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들이 그저 잔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마음임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이 세상의 껍질뿐인 허탄한 그 건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황된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초가 튼튼한 하나님의 집처럼 신앙의 토대를 단단하게 세우고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쉬운 말씀, 달콤한 말씀만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위로하고 정작 주님의 뜻과 주님의 희생,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우리가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듣기 버거운 우리에게 거친 말씀일지언정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고 정말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되어서, 성숙한 교회 되어서 영적인 스승답게 지역교회들을 섬기며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그저 이 한 주간의 새벽 성회가 너무나도 밋밋하게 감동 없이 다가왔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귀가 열려있지 못하고 마음이 열려있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우리가 비판하고 평가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올 한 해 말씀으로 흥황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정말 평생을 실행일치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나이가 들고 인생의 선배가 되어서 한 걸음 물러서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들었을지언정 영적으로는 더욱더 젊은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내 영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내 영이 정말로 젊은이들보다 더 젊은 그러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며 다음 세대에게 도전하는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나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 영적인 열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우리 교회 가운데 소외된 이웃들,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자유롭게 좀 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주간,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첫 주간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마음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서 그저 또
여느 한 주간처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체화되고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어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젊은이다운 모습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붙들고 이 소명을 가지고 내가 몸으로 또 생각으로 할 수 없다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가르치며 전하며 도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끝까지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날이 젊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것이 외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 날마다 깨어 있어서 정말로 뜨거운 교회, 젊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가운데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지만 정작 거짓 말씀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마지막 날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로 말씀을 통해 복을 받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흥왕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지역사회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이웃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외로움,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셔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그들의 육신이 치유되어지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그들의 삶이 다시금 소생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과 또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이 마음 간직하고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세상 속으로 나아가 살아갈 때 말씀을 듣고 그저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을 다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실천할 수 있는, 행하는 참 신앙인, 참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